오르니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야곱으로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특별한 경험과 함께 정말 형과의 화해가 생각보다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야곱은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창세기 34장에 있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야곱의 삶을 보면은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본 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1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그랬는데, 야곱은 아버지로서 또 영적인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했던 것이 34장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잠잠한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특별히 야곱은 모든 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을 해왔던 사람인데, 자기 딸의 이 문제만큼은 야곱의 경험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오히려 무기력함에 빠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럴 때 무기력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눈에 방법이 안 보인다고 너무 무기력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 본 게 자녀의 복수를 막지 못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많은 심리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많은 쓴뿌리들이 있어요. 제가 창세기 34장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자녀들이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로 인해서 그 부족들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살인을 해버렸죠.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떤 사람은 피하는 사람도 있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같이 그냥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까지도. 왜 그럴까요? 내면에 분노가 많은 사람은 내가 억울하고 피해를 당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자기 동생이 강간당한 이 사건 앞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한 것은 이미 그들 안에 엄청난 분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지만은 자기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 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녀들이 그 엄청난 또 끔찍한 그런 복수를 하는데 아무것도 그것을 가로막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회복이 되고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때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면 오늘 간증한 조정은 집사님처럼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런 문제들이 보일 때가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거는 이미 그 안에 많은 증상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증상과 증상이 부딪히는 그러한 건데, 그럴 때 부모가 화를 낸들 좋은 일이 뭐가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회복을 도와줄 수 있을까? 치유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인데, 다시 야곱으로 돌아간 야곱의 모습 속에서 안타까운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영적인 권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리더로서 분명한 권위가 있으셔야 돼요. 권위가 없으면 나도 불행하지만 또 나를 따르는 사람도 불행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곱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권위가 없었음을, 어떠한 권위도 없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야곱의 자녀들은 자기 동생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딱 듣고 나서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거짓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마 야곱의 아들들은 모의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복수를 할까? 그렇게 모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할례를 받고 그리고 가장 아픈 그 시점에 우리가 기습을 해서 그 부족을 다 죽이자. 아마 이러한 결정을 자녀들이 내렸죠. 이거 엄청난 생각이고 정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 문제인데, 이러한 결정을 했을 때 누구만 쏙 뺐느냐? 아버지만 쏙 뺀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아버지에게는 전혀 이렇게 하겠다라고 물어본 적도 없고 그 정보를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전혀 권위가 없는 것이죠. 이 권위가 없으면 권위자가 오히려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권위자에게 아무것도 보고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그 자녀들 사이에 전혀 소통이 없었던 거거든요. 30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야곱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곱과 자녀들과의 그 대화를 보면은 야곱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제 말을 하지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은 자기 자녀를 불러놓고 굉장히 야단을 치고 비난하는 내용을 하면서 또 동시에 내용 전체가 야곱 그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화를 끼치게 했다. 너희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지금 내가 망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가 망하면 우리 집도 망한다. 이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그럼으로써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망할 것이다.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집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을 하자 31절에 이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을 보세요. 야곱이 한 말에 대해서 뭐 조금도 동의하는 바가 없어요. 야곱의 말에 대해서 조금도 공감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야곱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아들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 아버지를 또 함께 야단치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그러면 옳은 겁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반문하고 따지고 오히려 그 아버지를 비난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자녀들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이 아버지에게 어떠한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완전히 상실된, 아버지에게 아무 보고도 하지 않고 또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해도 그 자녀들이 들을 그런 자세도 안 돼 있고 오히려 서로 아버지와 아들이 대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게 바로 권위를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러분 권위가 뭐냐면 권위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권위자들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권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떠한 축복, 어떠한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권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에서는 지도자들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또 리더들의 권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권위자들은 권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권위자들이 이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잘못된 권위의 수단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자들이 강한 통제와 조정과 회유와 무시와 자기 합리화라는 잘못된 수단들을 권위자로서 계속 사용을 할 때 권위자의 권위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권위자로서 권위를 회복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권위자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권위자들 중에 완전한 권위자는 없어요. 부모님 중에 완전한 부모도 없고, 목회자, 어떤 리더, 국가 지도자 중에 다 조금씩 부족함도 있고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좀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권위가 세워지니까 기도하고 훈련해야 되지만, 따르는 사람은 권위자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권위자에게 약간 약점이 있어도 그 권위를 존중해 주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권위가 무너지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흘러오는 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부류 모두에게 지금 도전하고 권면하는 것은, 가정으로 우리가 따지면 부모는 부모로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야지,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절대 복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권위자의 권위를 존중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전혀 없었어요.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사건이 그 가정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가정이든 나라이든 직장이든 그냥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흔히 왜
그렇다고 얘기하느냐면은 어른이 없어서 그래, 어른이 없어서 그래, 그런 말 많이 하죠. 그 어른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어른이 없습니까? 육체적인 어른들은 많이 있죠. 어른이 없어서 그래, 어른이 없어서 그래, 이 말은 권위자가, 정말 권위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도 보면은 그래도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싸우다가 사람들이 말려도 그 싸움이 안 끝나. 근데 좀 평상시에 덕이 있고 좀 존중받는 그런 권위자가 와서 자네들 그만해 하게, 그러면 딱 멈추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권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평상시에 그분이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고 어른으로서의 그 마땅한 삶을 산 사람이 그런 그 갈등 상황에 왔을 때 자네들 그만들 해.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없으면은 이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둘 다 문제예요. 권위자는 권위자로서 계속 잘못된 권위의 수단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고, 또 따르는 사람은 너무 권위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게 또 문제이고, 우리는 같이 이 부분은 가치 회복을 위해서 따르는 사람은 권위를 존중할 수 있도록, 또 권위자는 훌륭한 권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권위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이렇게 무너졌던 야곱의 그 권위가 이제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의 권위가 있는 것을 보게 돼. 야곱의 권위가 회복이 됐어요. 자, 이제 1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2절에 보면은 아버지 역할이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이제 뭔가 역할을 하고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벌어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 자녀들과 부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게 바로 이제 권위자로서 해야 할 일이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야곱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을 했죠. 권위가 세워진 거죠. 그럼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갑자기 권위가 세워졌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권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권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위자들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나? 왜냐하면 지금 2절부터 3절까지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하라고 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권위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회복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결단한 그런 모습들을 함축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어쩌면 야곱이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10년 동안 세겜에 살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생각을 안 했지요. 그런데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자 이제 야곱이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동안 불순종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베델에 가서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지 않은 것 회개합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에게 또 부인들에게 내가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그럽니다. 하고 자기의 변화된 본인의 결단,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삶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권위가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성장을 해야만 우리의 권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에 영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과 축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위를 회복합니까?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성장해 나갈 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권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권위가 회복됐을 때 이제 뭐가 가능합니까? 전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권위가 회복이 될 때 그 말이 영향력이 가고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 성장과 또 신앙을 위해서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한국 교회에 이 어른 성도들은 어딜 가나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아동부가 없고 학생부가 없는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아동부 자체가 없습니다. 학생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부모가 있으면 아동이 있고 학생이 있잖아요. 한 명 이상은 거의 다가.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그 자녀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만 그 다음에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축복과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하고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반드시 말을 해야 됩니다. 왜? 말이 생명이고 능력이거든요.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권위가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권위가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건 다릅니다. 권위가 없이 말할 때는 오히려 반박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권위자로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절하게 타이밍을 잘 맞춰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왜 좋은지 강력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도를 했으면 실천을 해야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부모들이 잠잠하지 않고 영적 권위를 회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권위를 회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적절하게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에요.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는 권위를 회복해야 되고 또 우리 청년들, 자녀들은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그 권위자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권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야곱의 설교의 결론으로서, 물론 다음 주 이제 35장이 야곱의 설교의 결론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곱의 하나님 앞에 나가자. 여러분들이 좀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가는데 3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또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흔히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출애굽기 3장 16절처럼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빼고 그냥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야곱의 하나님. 사무엘상 하 23장 1절에도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또 시편에도 보면은 20편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야곱의 하나님. 또 시편 46편 7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 또 시편 146편 5절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펴볼 때 인격적으로 가장 허분이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누굽니까? 야곱이었죠. 여러분들도 야곱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야곱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야곱보다 못하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보단 낫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야곱은 지지한 교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질투심이 많고
신앙이 있지만은 어중간한 신앙으로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을 한 번도 떠나거나 버리신 적이 없어요. 도망가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고, 라반 집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역사하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라반 집에서 탈출을 했을 때,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라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야곱과 라반을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형 에서와의 그 만남 전에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순조롭게 화해를 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은 한 번도 우리가 뭐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고 야곱을 보호해 주셨고 야곱을 지켜주셨고 야곱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지켜셨고 야곱을 보호하고 야곱과 함께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야곱이 인격이 엉망이고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야곱은 왜 저렇게 할까? 어느 지점에서는 막 우리가 화가 날 정도로 속상할 정도로 왜 야곱이 이럴까? 또 그러면서도 또 보면은 야곱이 나네요. 야곱의 모습이 또 나네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 야곱인데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셨고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왜? 야곱의 하나님 부르면 내가 야곱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야곱과 함께 해주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왠지 다윗의 하나님 그러면 정말 내가 다윗을 보면은 아주 새벽부터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 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응답 안 해주시고 복 못 받지, 나는 다윗처럼 못 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를 부르면 돼요? 야곱의 하나님 부르세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봐도 정말 속상한 나의 모습이 있어요.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까? 이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과감하게 야곱의 하나님 하고 나가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야곱보단 나아요. 물론 내 말을 듣는 야곱은 서운할지 몰라도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야곱의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면 응답의 확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야곱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야곱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야곱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야곱처럼 연약한 부분들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한 번 선택하시면, 한 번 구원하기로 탁 나를 붙들어 주셨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돌아와라.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4장까지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에서 그 열정적이고 성실한 것, 그런 성품, 인간적 성품 말고는 신앙적으로 본받을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쭉 우리가 설교를 들어오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야곱을 보지 말고 그 뒤에 함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야곱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왠지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담대하게 나가세요. 여러분 스스로 연약함이 보인다고 그래서 죄책감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나는 지켜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야곱의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러나 또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지만 영원히 야곱처럼 살면은 우리가 힘들잖아요. 어중간한 신앙 안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말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이제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멀리 있는 여러분 이웃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하고 생명이 흘러가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가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중간한 신앙에서, 애매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